9월 25일 월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 예배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설교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인상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는 경주라는 단어죠. 이 경주라는 단어는 스포츠입니다. 아마 요즘도 뭐 아시안 게임 같은 뭐 이런 경기한다고 하는데 뭐 당시에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뭐 그렇게 열광할까 싶은 일인데도 당시에 이 경주 뭐 이렇게 달리기, 뭐 마차 경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굉장한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배너 영화에 보면 그 마차 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문화 속에서 있던 이들에게는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이 경주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어떤 것인지 아마 탁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성도는 일단 경주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죠. 꼬리점이 결승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딜까요? 우리 지난번 때 봤듯이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경주자의 초점은 하늘 나라가
결승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 하늘나라로 가는 이 경주가 그냥 그렇게 널널하게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경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경주란 단어를 쓸 때는 아주 치열한 경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늦게 가도 통과하기만 하면 돼. 아이 뭐 꼴등이면 어때? 그냥 완주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경주라면 뭐 이렇게까지 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출발하면 꼭 한두 명은 탈락하게 되어지는 경주, 뭐 이런 경주 있잖아요. 오히려 완주하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경주들, 때에 따라서는 완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힘든 경주들,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서 죽고 살고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경주의 방해자들이 있고 중도에 탈락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주를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성도들은 경주자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쓸 때 이 경주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심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주를 해나가는 자는 죽고 사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내가 이기면 사단을 이기는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경주에 완주를 하지 못하면 사단이 이기게 되어지는 경주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경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이 경주를 성도들이 잘 해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결코 져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굳은 결심과 믿음으로 이 경주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주 잘 해야 되겠죠. 오늘 그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경주를 보면서 이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 초점이 몇 군데가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절에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주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먼 길을 갈 때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을 단촐하게 쓴대요. 여행을 갈 때 혹시 이것도 필요할지 몰라. 그러면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필요할지 모르니까 너 이렇게 하는데 여행을 잘 하는 사람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면 넣지 마.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짐이 여행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여행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여행을 못하는 사람은 이 가방도 들고 저 가방도 들고 한 3-4개를 준비해 간대요. 근데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을 최대한 하나로 줄인답니다. 짐이 이만큼 가방이 커도 가방 하나에 다 우겨 넣어서 준비를 한대요.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가다 보면 내가 몇 개를 들었지? 라고 주섬주섬 찾게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출발할 때는 가방이 3개였던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가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여행이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 가방이 하나면 딱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가 되어 신앙을 갈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경주를 완주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딱 표현하니까 죄 같으면 당연히 버리고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죄라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데요. 사람의 눈에는 때에 따라서는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나? 하나님 옆에 이렇게 둘 때 이게 어울릴 만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검색대에 들어갈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이거는 가지고 들어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 잘 구분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껏 짊어지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세요라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앞에 가서 괜히 가져왔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미리 생각한다면 그냥 다 벗고 가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떤 분의 말대로 심플하다. 굉장히 단순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딱 기준으로 놓고 될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중간에 어디 들려야 되고 어디 뭐 거쳐야 되고 뭐 저기도 저 일도 해야 되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딱 하나 보면 기준이 명확하게 지고 거기에 단순해지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된다. 이 설교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뭐냐? 2절서부터 쭉 나오는 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가졌냐면 예수님의 등에 업혀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경주하는데 네 발로 걸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라. 그러면 그냥 저절로 간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걷는 건 나고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빛처럼 별빛처럼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해야 되는 그 불빛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선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심을 확신하면서 어두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바라봄이 하늘을 다 덮는 빛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오늘 지금 새벽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깜깜함에 정말 바늘로 콕 찌른 것처럼 정말 작은 별빛처럼 빛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별빛이 커져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볼 때는 저게 가물가물하고 저게 별인가 아닌가 라고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믿음의 눈으로 점점 내 심령이 커져가면 그 작은 빛이 커져가기 시작하거든요. 뚜렷한 빛이 되어지고요.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안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경주가 확신을 갖는 경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다 지칩니다. 이거 언제까지 뛰어야 되지? 도대체 이 힘든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영광을 보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지금 요즘에 고3 학생들 열심히 수능 준비합니다. 저도 그랬고 나중에 도대체 이 대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잠도 못 자고 그 안 되는 머리에 막 수많은 지식을 막 쏟아 집어넣는데 이게 도대체 나중에 뭐가 필요한 건지 의심이 들어요. 고3 학생들이 1, 2월 달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월쯤 지나가고 4월 지나가면서 꽃 피고 따뜻해지면서 5월 달쯤 되면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내 머리로 안 되나? 혹시 공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탈락되어진 애들이 생겨가죠. 한 반에 이렇게 있으면 저 뒤에서부터 한 명씩 쓰러져서 자기 시작하고 이제 공부한 애들이 이렇게 남지요. 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 다 중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밤에 여기 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저 밤에 나와서 안 자고 저기 술 드실까요? 전체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와서 저기 술 먹나. 낙이 없으니까 나와서 먹는 거거든요. 예수에 대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가야 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필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일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서 열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손붙잡고 나아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며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경주, 예수를 바라봄이 확실하고 그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말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채찍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넘어졌어요.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요. 이상한 곳에 이끌려서 가야 될 길은 이곳인데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주가 만약에 탈락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경주라면 그냥 들 거예요. 아유, 나중에 보면 탈락이네. 뭐 탈락 때문에 내가 좋지. 아유, 쟤는 탈락이야. 쟤는 탈락이야. 이러려고 하는 경주 같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주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목표가 뭡니까?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제 목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이라도 더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목표이시거든요. 탈락되는 자 그냥 둘 수 없죠. 정신 차리라고 막대기로 이렇게 다시 제 길로 돌아가게끔 만드시고요. 안 되면은 채찍을 가하기도 하시고요. 때에 따라서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죠. 그거야말로 사랑이죠. 목자가 양떼를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끊임없이 막대기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소리가 싫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소리고, 누구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소리 때문에 더 가기 싫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에이, 그건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이 삐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려면 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잔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라고 들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없어요. 다 굵은 소리예요. 아니요. 굵은 소리 중에 굵은 소리예요. 그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것보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경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의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들어가 보면 알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결승점을 통과해 보면 알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그거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경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있어요.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의 여정이 있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요구되어진 여정 속에 이 세 가지 불필요한 거 벗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귀 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힘차게 달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있고 또 길게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참 멋진 믿음의 경주자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